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냥 착해 빠지고 말랑한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이 있고 자격이 있고 기회가 그 사람에게 다 주어져도 그 힘과 기회와 자격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쓰지 않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팔복의 책에서 온유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것도 말씀드렸죠. 온유는 제어된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제어된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나를 이끌어주는 리더다, 지도자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리더십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를 강제로 제어하는 힘이 아니라 나에게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순종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이건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자기 힘을 다 제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힘을 다 쓰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 그걸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쓸 생각도 해야죠. 그래야지 리더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힘을 제어해서 저 사람은 정말 따르고 싶다 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온유한 사람은, 그런 좋은 리더십을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한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온유한 리더십을 내 인생에서 어떤 좋은 스승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복받은 인생이에요. 따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거는 굴종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따르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배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온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리더십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저는 젊으실 때부터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좀 그런 사람을, 그런 리더십을, 그런 목사님을 제가 배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올 한해도 그런 것을 놓고서 좀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 온유한 리더십을 만나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온유한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났다고 할지라도 나의 무지함 때문에 또는 나의 교만한 죄 때문에 그런 온유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말랑하게 느끼고 무시했다면은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복이 앞에 주어졌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복이라니까요.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내가 비록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리석으니까요. 교만하기도 하니까요.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가장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랑한 분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 기쁨을 누려야 될 그런 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죠.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이 말씀은 교회 밖에서도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리더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리더는 이렇습니다. 그 리더에게 필요한 사람을 자신에게로 부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자신에게로 부릅니다. 이게 세상의 리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필요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수고로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짐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나에게는 어떤 수고로운 짐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냥 인생 사니까 사는 건가요? 그래도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던져보면은 그 짐은 내가 져야 될 짐이 맞나요? 이 질문 던져보셨어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지고 가는 이 짐이, 가정의 짐이, 직장의 짐이, 어떤 사람에 대한 짐이,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에 대한 짐이 내가 져야 될 그 짐이 맞나요? 이거 질문 던져보셨어요? 우리 아까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나눴는데 그 공부 왜 해야 되죠? 그 질문 던져보기가 쉽지 않죠, 그 어릴 때. 이건 어린이들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짐을 지고 가야 되지? 이 짐이 내가 져야 될 내 짐 맞나? 내 짐 맞아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 지금 이 짐 지고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짐을 지고 갈 때 어떤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 짐 지고 가는 거 열심히 했는데 그냥 고생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열심히 키웠는데 힘들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그런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인생 드라마. 열심히 직장에 헌신했는데 그 직장이 나 버리잖아요. 맞냐고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죄송한 비유지만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 있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 있고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 있잖아요. 노예가 아니었다가 노예인 사람은 그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짐을 내가 왜 져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겠죠. 근데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나서 살면요, 그 질문을 안 던진다고요. 이 짐을 왜 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졌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짐을 내가 지는 게 맞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바꾼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내 짐 맞나? 그 짐을 질 때 어떤 보상이 있지? 그게 보장이 되나?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큰 인생의 짐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20살 전까지는 학업이라는 짐을 졌었습니다. 그리고 20살 이후로는 돈이라는 짐을 지고 갑니다. 그죠? 20살 전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 네가 뒤처지면 안 되거든.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네가 성공하려면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거 하나로 계속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잘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야 돼. 그리고 지혜롭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불려야 돼. 그래야지 너의 노후가 편안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이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자.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힘들죠. 그러니까 인생 이야기가 다 이게 끝이에요. 그 짐을 정말 져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생각도 못하게 하고 던져보지도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노후에 내가 그래도 벌어둔 돈 있으니까 잘 살았네 하고서 죽어요. 그 짐이 정말 내가 져야 될 짐이 맞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는 형한테 물어볼까요? 아는 언니한테 물어볼까요? 보통 그러잖아요. 인생 살면서 힘들 때 형 하면서 인생 선배 찾잖아요. 물어보면 답을 잘 줍니까? 그런 좋은 선배를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분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야. 학업을 위해서 달려. 지금은 네가 젊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돈을 향해서 달려. 자, 뛰어. 돌격 앞으로. 라고 뒤에서 외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말하자면 자,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자, 달려. 라고 뒤에서 외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내 앞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걸어야 될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자, 이리 와. 나를 따라와. 라고 보여주신 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따라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가르쳐 주신 그 양육 방법을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 대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매번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저도 그렇게 자주 듣지 못합니다.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자주 듣지 못합니다. 저도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거야 저거야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저한테 분명하게 이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기에도. 왜냐하면 결과가 뚜렷하거든요. 1번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1번을 용태가 1번을 선택하면은 그 결과도 1번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주시면 돼요. 1번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1번이었는데 에이 난 2번 할래 라고 하면은 불순종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처리하실 때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죠? 훨씬 더 편하시다고요. 하지만 그 방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죠. 자유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로봇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걸 제가 전면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또는 우리 귀에 직접적으로 육성 같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신다고요. 그죠? 이게 더 일반적으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듯이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좋을지.
엄마의 잔소리를 계속 듣는 게 좋을지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좋을지 뭐가 더 좋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가장 훌륭한 도구를 주신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지금도 여전히 불리고 있는 김기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단 그 김기동 말고요. 그분 돌아가셨나? 아무튼 그분 말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는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은 큰 교통사고로 당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부럽다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설교 듣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죠? 그게 훨씬 나아요. 교통사고 나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특별한 어떤 계시 같은 바울처럼 눈 멀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리더십으로 온유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읽으실 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29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여기서 29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는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예수님의 배우는 길을 그렇게 따르는 길을 가다 보면은 큰 표지판이 눈앞에 바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약해지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거룩하셨던 분이 가장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모든 능력을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철저하게 제어하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온유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다 녹아지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내 멍에를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배울 때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랑하게 대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 편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나 불편할 땐 졌다 두고, 나 편할 때 예수님 갖다 쓰면서 말랑하게 대하면 이 십자가를 그냥 종교적인 편안함만 주는 그런 용도로, 그런 수단으로밖에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믿음이 뚜렷하진 않지만 그냥 교회 오면은 좀 마음이 편해요. 십자가를 바라본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가끔 교회 와요. 그래도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면 좋은데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온유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을 그냥 말랑한 분으로만 대하다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다고요. 반대로 그 온유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게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온유하신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다 보면,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안 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배우게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나의 정말 필요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온유하게 죄와 죽음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약한 죄인에게, 그리고 악한 죄인에게, 무능한 죄인에게 에이 저리 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손길을 펼치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생각하세요. 내가 저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랑하게 대해야 될지, 아니면 순종하면서 따라야 될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인생이 될지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찬혁 씨 아시죠? 악동 뮤지션 이찬혁 씨가 작곡한 곡인데 파노라마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거짓말하지 마, 꿈이잖아, 깨워져 당장. 놔두고 온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에러라는 앨범을 2022년에 냈는데, 2022년 10월에 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파노라마라는 일부 가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에러라는 앨범의 마지막 곡이 장래 희망입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희망인데,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한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게 최근에 청룡영화상 작년 45회 청룡영화상에서 이찬혁 가수가 이 두 곡을 연달아서 해가지고 축하 공연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유명해졌던 노래인데, 이 가사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곰곰하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두 가지 극명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쉼이 없는 삶과 할렐루야를 부르는 안식 있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얘기합니다. 이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은 지금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사느냐가 결정을 하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 다 두 번째 삶을 살기 원하시죠? 이찬혁 가수가 이거 할 때 막 춤추고 진짜 뛰거든요.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관 속에 들어가요, 자기가. 맞아, 퍼포먼스가 그래요.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퇴장을 합니다. 지금 내 어깨에 있는 짐이 정말 내가 져야 되는 짐이 맞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 짐을 질 때 보상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이 보장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물어보세요. 주님, 저에게 삶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 동기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작정 가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답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세요. 내가 일터에서 왜 그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세요. 내가 가정을 왜 해도 끝이 나지 않은 이 집안 살림을 해도 티도 나지 않고 하지 않으면 티가 너무 나는 이 억울한 집안 살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신다니까요. 남편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고마워 여보 이렇게만 하지? 아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수고했어 라고 해줄 뿐이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특히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들 중에서 수많은 짐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짐이 뭔지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게 불필요해요. 너무나 불필요해요. 그 불필요한 짐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가장 최악의 불필요한 짐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 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너무나 불필요한 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예요. 여러분 각자의 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가장 불필요한 짐이에요. 그 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니까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꼭 필요한 멍에인 십자가를 알게 하십니다. 불필요한 짐 내려놓고 나에게 꼭 필요한 멍에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알게 하세요. 그분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확실한 보상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 한 해도 우리 온유하신 예수님께 잘 배우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갈지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잘 모를 때는 예수님께 늘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쉼, 이 안식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이 있는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쉼이 있는 한 달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일을 하고 또 때론 의미 있게 고생하고 의미 있게 눈물 흘리고 의미 있게 기뻐하면서 이 한 해가 잘 채워져서 한 해가 돌아왔을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한 해 한 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는 그 순간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져야 될 짐을 잘 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불필요한 짐은, 쓸데없는 짐은 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르면서 이 땅의 삶은 마무리 잘 짓고 우리 집, 진짜 고향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안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모르고 그냥 지고 갈 때도 참 많습니다.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한 해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복이 있고 쉼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